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모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는 뭡니까? 그리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워해야 됩니다. 왜 그리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점심도 굶고 이러면은 음식이 그리워지잖아요.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그리워집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워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참 좋은 표현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의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검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기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아기를 낳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엘가나가, 남편 되는 엘가나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후사가 없으니, 그래서 부인과 함께 의논해서 첩을 한 사람 들였습니다. 첩이 바로 이름이 버니나입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을 하나 쑥 낳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아들을 쑥 낳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아들을 쑥 낳고, 계속적으로 아들만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인 한나 여인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첩이 와서 아기를 낳아주는 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버니나가 본부인 역할을 하게 되고 본부인은 하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날마다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 여인은 매일매일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 지키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 지금 첫 버니나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잔심부름도 다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이 한나 여인에게 본부인의 자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10년도 그 기도를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한나 여인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남편 엘가나는 항상 한나 여인의 편에 서서 위로를 해줍니다. 당신 아기 낳지 못해도 저 첫 버니나가 10아들을 낳은 보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낳아야 뭐가 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사랑보담도 한나 여인에게는 무엇보담도 중요한 것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의 소원이 뭐냐? 아기를 갖고 아기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정하고 계시는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화목제물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항상 어려움에 있는 자기 본부인 한나 여인에게 몫을 배나줍니다. 배나주면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나 여인은 그것도 싫습니다. 당신 그거 나한테 배줘도 나 하나도 반갑지 않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필요하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버니나가 낳은 아들 10명보다도 당신이 더 내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본인이나 여인에게, 첩에게 고통받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방언이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 여인의 기도는 한이 맺힌 기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예절하고 간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물렁 우물렁 사니까 옆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정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한나 여인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책망을 받은 한나 여인은 자신의 진실을 엘리 제사장에게 직고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그리고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 여인의 진실한 고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나 여인이 술 취한 여인이 아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억울한 문제가 있기에, 마음이 객동되는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 않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나 여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멋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부짖는 기도한 한나 여인의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해 주시고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레나의 가족 모두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리고 한나 여인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본인 나라를 향한 분노도 없어졌어요. 마음의 객동함도 없어졌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분노도 미움도 객동함도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1년 만에 아들을 생산하도록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강구한 것이 허락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기도를 받았던 한나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감격을 받았습니까? 한나 여인의 비밀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 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음식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조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게 키워주시기 때문에 구별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마 임신이 만삭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린나는 이제는 꼼짝없이 첩으로서의 자기 자리에 돌아갔을 겁니다. 아기를 안고 한나 여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울며 불며 자식을 달려고 기도한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10년도 기도했습니다. 20년도 기도했습니다. 30년도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 여인은 기도하여 응답받고 낳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쑥소 3마리, 소 3마리입니다. 소 3마리. 그리고 가죽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포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가 3년 전에 제사장님이 나에게 축복 기도해 준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이제 제사장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어린 아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큰 것이 아니고 저절된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 여인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2번째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한나 여인 그리고 엘가나 가정에 후손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받고 엘가나와 한나 여인은 아들은 실로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갔지만은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기도 내용이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한나는 아들 서희를 낳았습니다. 아들 서희. 그리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5남매를 낳은 거예요. 5남매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5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5배의 축복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성소에 숨기시고 그 장막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지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다 연락하시고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 날마다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